우리가 사도행전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은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너희는 땅끝까지가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은 명령을 내렸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렸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교회는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교회에 오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부모님 손에 끌려오고 친구 손에 끌려올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의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갈수록 위협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아예 결혼도 안 하려고 합니다. 사귀기는 해도 결혼 안 합니다. 왜?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너랑 같이 사는 거 더 힘들고 자식을 낳는 것 더더욱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결혼 안 합니다. 그러나 순간에 쾌락은 누리려고 동건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두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요즘은 힘들고 어려운 걸 다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오후 예배 때 미디어 중독을 받지만 왜 사람들이 힘든 걸 안 하려고 할까요?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헌신, 희생, 양보. 우리 아까 예배에 약속을 올려놨는데 그 약속 못 지킵니다. 과거에 제가 교회를 늦게 오면 문을 잠근다고 한 적이 있어요. 시간이 돼 문을 잠근다 그랬어요. 만약에 진짜 문을 잠그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럴까요? 아니면 참,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다시는 안 와. 그러진 않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약속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왜 못 지킬까요? 결국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어려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떠났던 베드로가 그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음식은 바로 그들이 성만찬을 한 것입니다. 또한 47절에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얼굴이 증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증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증거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나 교회 다녀, 그래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은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내 얼굴에서 증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개인의 구원에 중요시합니다.
너 예수님 영접했어? 그럼 너 천국 갈 거야.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개인의 구원은 가족의 구원으로 가야 하는. 가족의 구원. 그 가족의 구원을 가려면 왜 중요하냐? 가족의 구원을 이루려면요, 개인의 구원이 확신이 되지 않으면 가족 구원이 어렵습니다. 내 얼굴이 두려워하고 내 마음이 다르고 내 행동이 다른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부모님이 안 믿고 나갈 때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 나도 내가 부모님도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선교에 나가겠어? 그런데 가족의 구원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열방의 구원이에요. 열방의 구원. 그래서 그 열방의 구원을 나갈 때 때론 사단이 계속 정죄를 합니다. 야, 너 엄마도 안 믿고 아버지도 안 믿는데 너 뭐냐? 그러나 여러분, 평상시에 개인의 삶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것이 나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 끌고 갔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너희가 죽인 그 누구다?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면 우리의 삶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따가 이것 꼭 물어볼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분은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고요.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공부가 성공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성공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직장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증인들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송복음 선교사 부모님 만나면 미국 보내놨는데 어느 날 선교사 간다는 속이 터졌다고. 근데 증인인 거야. 예수가 좋은데 어떡하냐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는 송복음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그 가정을 뭐 하는 거야? 살린다고 믿기 때문에 선포하고 간 거예요. 4장에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이 성전 맡은 자들 돈벌이로 장사하던 장사꾼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이들이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예수님의 전함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야, 다른 건 전해도 되는데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있는 것을 뭐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그리고 가르친 베드로와 요한을 뭐합니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감옥에 갇히니까 예루살렘 성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죠. 그들이 감옥 가니까 몇 명이 회개했어? 5,000명.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삶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야, 니네 경고하는데, 니네가 내가 경고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야. 종교 집단이 아니라 조폭 집단이 된 거야. 여러분 오늘날도 조폭 집단들이 있다니까. 그들이 위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죠.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처벌받아야 될 대상인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위협이 있고 협박이 있어요. 두려움을 줘요. 그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컴플렉스나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피해의식이나 패배감이나 자괴감 하나도 없습니다. 염세적이나 비관적이나 암담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의적이고 우월감을 갖고 낙관, 우리가 더 뛰어나 그런 게 하나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직 그들 안에는 뭐만 나타나요?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이런 염세적이고 비관적이고 암담하고 패배감과 자괴감과 피해의식과 컴플렉스와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 안에 없으면 그 안에는 두려움이 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사탄교가 있대요. 사탄교. 우리나라도 있는데 미국은 심각한 거예요. 미국에 사탄교가 열려서 그 사탄교들을 모집하고 있대. 미국 사탄교가 굉장히 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탄교 소식을 보면서 그 옆에 보면 외롭고 괴로운 한국 사회, 고립과 아동학대가 급증되고 자살률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회가 발달되니까 안전망은 강화되었는데 아동학대는 점점 늘어가고요.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은 점점 증가하는데 2011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보니까 범죄율은 감소가 됐대요. 그런데 강력 범죄는 점점 증가됐대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쟁이 너무나 극심하니까 사회적 경쟁이 그냥 경쟁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치열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야. 암담하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 봐보세요. 다 암담하고 두렵고 패배감과 자괴감과 이럴 때 누군가 나를 건드렸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야. 그냥 집에서도 자녀 잘못 건드렸다 부모들이 뭘 받아야 하죠? 폭풍을 맞는 거야. 폭풍. 남편 아내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종종 그래요. 쌈딱이냐고. 쌈딱 때 쌈딱. 말만 하면 감당이 안 돼. 이게 여러분 얘기하는 게 제 얘기하는 거 지금. 제 얘기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회적 경쟁이 너무 심한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건 80대의 자살률은 줄어들었대. 80대. 근데 10대, 20대 자살률은 완전히 증가됐는데요. OECD 국가 중에 전 세계 1위, 2위하고 완전히 높아요. 그냥 적당히 높은 게 아니라 월등히 높아서 인구 10만 명당 21년도에 26명이 자살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보면 위협하고 말하지 말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 진짜 자살할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결국 뭐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 나무가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얼굴이 증인이라고. 얼굴이. 말하는 게 증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말하죠. 2장 18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행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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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주에 우리 이운동 선교사 우리가 이제 5월 한 달 동안 열방에 계속 복음의 꽃을 피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부터 키르기스탄, 라오스, 아까 말한 카자흐스탄 계속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이 간증을 좀 집중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땅에서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이 땅에서 어떤 건지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자,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할지라고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자, 뭐래요?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자가 그 땅에 안식에 이루지 못할까요? 2절 읽어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그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뭐하지 않았다 그래요? 유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보세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되지 못하면 열매가 안 나옵니다. 나무는 땅에 심겨져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누구와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늘 뭐란다 했어요. 예수님을 뭐 한다 그랬어요. 가르치고 있다 그랬잖아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뭐가 필요할까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분별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 세상이 힘들다고 힘든 게 아니라고, 힘들다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고, 어떻게 이겨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까요?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면 누가 책임지시는 거야? 예수가 책임지시는 거야. 그래서 개인의 구원을 뛰어넘어 뭐 하는 거예요? 가족의 구원을 뛰어넘어 열방의 구원을 이루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말씀에 보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에 전하는 걸 싫어하니까 23절에 보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 말합니까?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적한다. 헤롯과 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자들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고요. 그냥 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함께 모여서. 그래서 세상의 악한 자들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왜 하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도 뭐 해야 되는 거야? 함께 해야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혼자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혼자 주저앉으니까 세상이 힘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미디어 하실 때 우리 문복음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자기도 중도에 걸려서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닌 적도 있다잖아요. 핸드폰 붙잡고 있지 않아야 된다고. 혼자 있으면 자빠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레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잘못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PPT 한번 넘겨주면, 자,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없는 이들에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뭘 버리지 말라고요? 담대함. 옆사람에서 합시다. 담대합시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대적하는 저들 앞에 이 말씀이, 자, 시편의 말씀인 거예요. 시편 2장에 기록된 2장 1절과 2절의 말씀.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리들과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대적한다는 거야. 그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사람을 대적하는 거야. 여러분이 직장에서 나 예수 믿어요 한다고 도와주는 거 있어요? 없어. 도리어 더 많이 요구할 때도 있어. 그럴 때 내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2장 7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2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뭐 하신다고 말해요? 깨트리고 부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거야. 그럼 지금은 왜 이래요? 아직 예비된 자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이 뭐 하시면 돼? 오셔갖고 대적하는 저무리들 다 뭐 하면 돼? 싸그리 쓸어갖고 그냥 탁 던지면 좋은데 그 싹 모을 때 누구도 끌려갈 수 있어. 누구도 끌려갈 수 있어요. 나도 끌려갈 수 있어. 누구도 끌려갈 수 있어. 내 남편, 내 자녀. 그러니까 힘들어서 힘들어요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싸울 준비를 해야 돼. 싸울 준비를 하시라고요. 그 말하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뭘 얻으며? 지혜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좀 제발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이 그럼 공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고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돼.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뭐 할지어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즐겁지요? 금요일 날 기도해 오는 게 즐겁지요? 표정 바뀌는데 몇 분 계셨어? 수요일 열방 기도하는 게 기쁘지요? 표정 바뀌면 안 돼요. 올 한 달 동안 다 잠석하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형이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뭐 하래? 입맞춰. 여기서 그의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입맞추면 뭐 한다 그래? 그렇지 아니하면 그분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뭐 한다?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뭐 하심이라? 급하시게 지금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일들이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이번 주 우리 금요일 날 라오스 선교사님 와서 말씀 전했잖아요. 라오스 청년들이 어디에 갔다고? 시리아. 핸드폰에 시리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민족이 시리아 민족으로 뭐 한 거예요? 나간 거야. 그것도 누가? 대한민국 청년이 아니라 라오스 청년들이. 아까 나오지 않았지? 아프가니스탄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 이제 카자흐스탄 목사님 두 분이 수요 열방 기도하고 다음날 새벽 기도 올 텐데 어떻게 증거할지 난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이번에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 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은 선물도 좀 갖고 오세요. 저한테 갖다 주고 제가 잘 전달해 드릴게요. 선물도 좀 대단한 거 아니어도 돼요. 내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에게 좀 드려야 되겠다. 왜? 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다 기쁘잖아. 함께하는 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29절의 말씀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래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십니다. 저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예언계시록에 보면 순교자의 핏값을 언제 받으시겠습니까? 물으신다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라고? 하나님 제가 이 위협함을 받는데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저의 위협함을 좀 뭐 해주십시오? 봐주십시오. 그리고 말하는 거죠. 또 종들로 하여금 위협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해달라고. 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협이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위협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증인 되려고 하는 사람은 더 위협할 거예요. 그런데 그 위협 속에서 사람들이 짓눌려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도 말하죠. 30절도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왜? 왜 병이 나아야 돼요? 왜 병이 나아야 돼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뭐가 돼야 돼? 예수의 증인 얼굴이다. 옆 사람 보세요. 예수의 증인 얼굴이 맞나? 확인 좀 해보세요. 결코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뭐 했다 그랬어요? 빌기를 다 하고 나니까 갑자기 모인 곳이 진동을 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담대히 뭐 했다 그래요? 담대해졌잖아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아까 말씀 봤잖아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뭐한다? 얻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담대하면요, 주님이 큰 상을 주십니다. 짜잔한 상이 아니라 큰 상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의 시작인 거예요?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핍박 속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주에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다음 주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 경배하라 온 민족 하나님께. 찬양하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
예수와